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도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네,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과 역사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예배드리러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주의 종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모두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거듭거듭 축복합니다. 또한 옆에 사람, 우리 함께 가족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귀중합니까? 귀중하지 않습니까? 귀중하지요? 우리 함께 기업, 유업을 나눌 자예요. 하늘나라 함께 가서 영원히 함께 사실 분들이에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 눈인사라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가는 소리라도 인사하십시다. 자, 내일은 또 주일이고 마지막 주일이고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이 주일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행여나 여러분들을 또 오늘 주일이라 생각해서 내일은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는 않을까. 물론 그런 분은 없겠지만 이렇게 겹쳐 있는데도 다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생신도 지난 주일날 말씀같이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뭐 귀하다는 것은 특별히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귀하죠. 따라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라, 뭐 신경 쓸 일도 많은데 무슨 부모님 생신까지 그렇게 생각하냐, 그걸 뭐 기억해서 뭐 하겠냐, 그냥 지나가라.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귀하신데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자녀들이 모아서 부모님 생신 축하를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듯이 하물며 우리 주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하신 주님 아닌가요? 부모님 생신도 그저 몇 년에 한 번씩만 차려드리지 뭐. 한 5년에 한 번씩, 아니면 뭐 한 3년에 한 번씩 그냥 기억하면 되지. 그런 자녀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찬송 아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것이 그냥 따라 부르는 건성의 찬양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너무 귀하시죠. 이런 분의 탄생, 이런 분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없어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같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네 사람의 종류가 있다잖아요. 첫째는 헤롯 왕과 같이 그분의 탄생을 못마땅히 여기서 죽이려고 하고 견제하려고 하고 배척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진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분이 절대 없지요. 근데 혹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알면서도, 말씀을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논리적으로 알면서도 막상 행동에 따르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두 번째 종류의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가 하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줘서 무덤덤하고 무관심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왕이 나기는 난 거야? 소동은 했지만 예루살렘이 소송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막 움직였다는, 지진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왕으로 태어났다는 이 소식이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고 무관심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였느냐? 동방에서 온 박사님들의 신앙을 우리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탄에 그 태어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나신 그 이유, 그 의미, 그 목적, 이걸 알면은 너무너무 예수님의 탄생은 귀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16절은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면 늘 기가 따갑도록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달달달달 뭐 했죠? 외웠던 말씀이죠. 자,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보지 않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보고하신 분이 한두 분 계시네요. 조금은 컨닝도 지혜롭기는 한 건데, 자, 여기서 몇 가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 세상을 뭐 했다? 사랑했다.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자기 소유이신데, 근데 세상을 사랑하셨다. 지구 땅덩이를 사랑했나요? 뭐 지구가 하나님이 지으신 무한한 세계에 비춰볼 때 대단한 거야? 뭐 크기를 한 거예요? 뭐 무슨 대단한 거예요? 지구 같은 행성, 지구 같은 유성이 하늘에는 수없이 많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작은 지구 땅덩어리를 사랑했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구에 사는 인간, 그러니까 다른 행성, 다른 유성에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이 지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있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인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나를 사랑했다는 게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봤더니 그 아들을 뭐 하셨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정하셔서 독생자를 뭐 하셨다? 주셨다. 사랑하신 것과 독생자를 주신 것과는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독생자를 주신 게 뭐가 그리 중요할까? 뭐 주시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금덩어리를 주시든지 아니면 뭐 달러 돈을 많이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늘 기대하고 바라는 좋은 집, 부동산을 좀 많이 주시면 되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독생자를 주셨느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시시한 것을 주려고 했겠어요?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했겠어요? 이왕이 줄 바에는 뭘 주시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귀한 걸 주신 걸까요? 별거 아닌 걸 주신 걸까요? 너무너무 귀한 것을 주신 게 틀림이 없단 말이죠. 믿어주면 아멘. 응?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생각했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16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멸망이 있어요. 멸망. 두 번째 반대는 멸망이 아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면 독생자가 오지 않으면 첫 번째 단어에 해당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첫째 단어가 뭐라 했죠? 멸망. 멸망입니다. 여러분 멸망이라는 단어는 듣기도 좋은 단어일까요? 정말 뭔가 섬찟한 단어일까요? 정말 멸망. 사람 멸망당해야 돼. 멸망. 저 사람 멸망당해야 돼. 지구가 멸망당해야 돼. 이게 좋은 단어예요? 좋은 어감이 있어요?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그건 분명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멸망의 의미는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고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고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것을 담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며칠 전 대통령 한 분이 이제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다 오는데 잠깐 들어서 고생하다가 한 3년 4년 고생하다 나오는 그런 것이 멸망이 아니에요. 한번 그 자리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글자들을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멸망이에요. 멸망. 여러분 누가 가봤어? 그걸 어떻게 알아? 성경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 답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6장 보면 그 멸망의 입구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 속에서 세상에서는 멸망이니 지옥이니 고통이니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자유롭게 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유산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됐는지 아니면 사업수단이 뛰어나서 부자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호강하고 여유있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누릴 거 다 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결코 죽고 난 다음에 끝이었어요? 끝이 아니었어요?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거짓말 하나도 기록된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인간에게 트집 잡힐 말씀이나 공언 말씀이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벌써 성경은 뜯어내야 되고 또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책갈피밖에 남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경은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가 소유하고 가장 아끼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자가 죽어서 끝이었나요? 죽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이 성경에서 기록되었어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요 그 지긋지긋하게 뜨겁고 괴로운 고통 속에서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아니 물 한 방울이 있다 한들 그 괴로움이 면할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물 한 방울이 아니라 물 한 바가지 물 한 통 주는 것도 쉬운데 천국엔 그것조차도 그 물 한 방울을 요구하는 그것조차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최상의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끝에 그냥 찍어만 줘도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면하겠다고 하는 이 의미는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부자가 나쁜 짓 했어요? 도적질 했어요? 강도질 했어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아니요. 성경엔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냥 부자로 살다 날마다 그냥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고 살다가 그냥 죽었는데 음부, 지옥 거기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편안할 줄 알았더니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고통당하잖아요. 그게 바로 멸망이라는 의미를 잠깐이나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크게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냥 이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누구가 지린다? 부자가 어디 간 것 같이? 에? 내내 설명했는데 설명한 자가 잘못 설명한 건지 들은 자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디 가요? 음부, 고통의 지옥에 간단 말이야. 한마디 지금 말씀하는데 멸망에 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멸망에 처할 때 너무너무 괴로워서 고통당하는데 그런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글자 그대로 영원한 삶, 영원한 행복의 삶을 얻게.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시기 위해서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삶,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이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왜 교회 다니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이유는 영원한 뭘 누리기 위함이다?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래서 17절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17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 귀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심판하리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뭘 받으러?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건지움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갖다 가져오고 또 좋은 그러한 일들을 교회에다 많이 업적을 쌓아놓고가 아니고 18절에 뭐라 했어요? 그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즉 멸망에 가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사랑을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 그 귀하고 귀한 선물인 독생자의 이름을 뭐하지 않으므로? 믿지 아니함으로 뭐라 했죠? 벌써 심판은 받은 것이다. 이미 멸망에 처한 인생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 그 사람의 그 결과 이 세상을 떠나고는 결과는 답이 이미 다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풀지 못하면 다음 세상에서 푸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늘 마음에 믿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을 가진 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4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뭐한 것 같이? 뱀을 든 같이 뭐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거기 십자가가 바로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다고 했죠? 십자가에서 뭐 하시기까지? 죽기까지. 그게 이처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곱게 오셔서 곱게 가신 게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음. 그게 이처럼. 자, 그러면 우리는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다지요? 뱀을 든 것 같지. 이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니고데모는요,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것과 연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으로 가서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뭘 들었다지요? 뱀을 들었다. 그러면 한번 뒤돌려 봐서 역사를 뒤돌려서 한번 그 사건을 뒤새김질해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 있으면 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냐 힘드냐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뭐가 나와서 그들을 물지요? 광야에 사는 뱀이 독할까요? 약해 빠질까요? 굉장히 독하거든요. 그래서 뱀이 생겨가지고 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모세한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저렇게 벨망득하고 나를 싫어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들을 그냥 죽게 만들 수도 있지만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죽게 만들 수는 없어. 따라서 내가 다시 한번 사랑을 보여주면서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줄게. 그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모세야 나도 원치 않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보여줄게. 네가 그것을 시행해라. 그것이 뭐냐? 자, 뱀에 물려서 죽게 된 자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약을 구해와라. 처방을 받아라. 요즘같이 백신을 맞아라. 그게 아니고 모세야 네가 뱀을 만들어서 어디다 달아놔라? 장대에다 높이 달아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높은 장대에 달아놔라. 그리고 말해라. 누구든지 죽게 된 자는 무엇만 바라보면 산다? 뱀이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뱀이 대단한 어떤 약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모세가 순종해서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놨어요. 근데 놀랍게도 죄를 지은 사람, 못된 사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어쩌면 못된 사람 아니에요.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받고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도 정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묻지 않고 뭐하면 산더라? 뱀을 바라보면 살더라. 뱀을 바라보니까 신기하게도 그 엄청난 뱀에 죽어가는 사람도 다 살더라. 이것은 뱀에 무슨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은혜고 누구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마치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죽게 된 사람이 그 노뱀을 바라보니까 살듯이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남자냐 여자냐 뭐 착하냐 뭐하냐 배웠냐 안 배웠냐 잘 사냐 못 사냐 상관없이 누구든지 뭐 하기만 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멸망에 처하지 않고 뭐 하신다? 영생을 얻게 된다. 세상에 이런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냐 그 말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죽어 마땅하지만 뱀을 볼 때 살아난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힘든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고통에 멸망에 처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보다 세상에 큰 선물이 어딨냐 이 말. 믿어지면 아멘.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지금부터 40-50년 전에 세던의 어느 마을에 정알버스 운전을 아버지가 계셨어요. 자기 동네를 지나다니는 버스를 운전하는 아버지 기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제 버스를 몰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렸어요. 조심스럽게 눈길을 이제 운전하면서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길을 오르막길로 내려가는데 마침 눈이 오니까 눈을 좋아하라고 하는 아들이 그 귀에서 눈을 가지고 동네 아이들과 놀고 있었어요. 눈을 가지고 눈쳐서 뭐 눈싸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가는 이 차가 눈길이다 보니까 쉽게 제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버스 안에는 많은 승객이 타고 있었어요. 도저히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외아들이 지금 그 버스가 지나가는 그 찻길에 차를 보지 못하고 정신없이 노는 바람에 그 아이가 그 찻길에 벗어날 길이 없어요. 순간 그 아버지가 생각합니다. 내 아들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이 버스 승객 수많은 이 차에 가득 차 있는 승객을 살릴 것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사님이 내 아들을 살리려면 버스에 탄 사람은 다 죽어야 돼. 그런데 반대로 내 아들을 죽이면 누구는 산다? 버스에 사는 수많은 승객들은 다 살 수 있더라. 뭐 눈길에 운전을 해본 알지만은 이게 제동장치를 밟는다 해서 쉽게 제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미끄러 나가는. 근데 기사님은 이걸 선택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라도 많은 사람이 산다면 이 길을 선택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버스를 옆으로 이제 운전대를 틀면 자기와 온 승객은 다 죽어요. 그런데 아들을 죽이면 누구는 산다? 승객은 다 산다.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 눈길을 다 내려가서 이제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요. 누가 죽었냐? 한 아이가 죽었다 이거예요. 승객이 내리면서 도대체 어떤 아이가 죽었는지, 그 아이 때문에 우리는 살았는데 어떤 아이냐 봤더니 누구의 아들이었다? 기사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 그것이 세계 톱 뉴스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많은 아들 중에 하나를 보내셨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임을 믿어지면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의미가 됩니다. 너무 귀한 날입니다. 이 날을 정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또 내어주실 때 십자가에 죽을 것까지
계획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날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이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까지 그 예수님을 잘 믿어왔으리라고 믿지만 그 귀하신 예수님 앞으로도 꾸준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꾸준히 믿다가 날이 저물어 뭐 하시면 오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시는 분은 확실히 나를 위해서 영생을 주신 분으로 믿고 믿음으로 계속 살아나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실업자가 자동차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진단하기를 너무 심한 사고로 우리 사장님은 앞으로 2시간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을 불러다가 유언하십시오. 너무 심한 사고로 2시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 이분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영생을 얻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신앙의 목표가 분명했고 뚜렷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 통해서 천국에 자신 있게 간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는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씩 하나씩 손을 붙잡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천국의 새 아침에 기쁜 얼굴로 만나자. 굿나잇. 굿나잇이라는 인사는 영어로 이 밤을 잘 보내고 다시 아침에 만나자. 그런 인사가 아니겠어요? 자기 아내를 불러놓고 멀지 않아 우리 굿나잇 하면서 멀지 않아 다시 만납시다. 장남 외를 불러놓고 천국에서 새 아침에 다시 만나자. 굿나잇. 또 두 번째 딸을 불러놓고 굿나잇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셋째 찰리라는 아이는 건너뛰면서 마지막 그레이 딸을 불러놓고 천국에서 다시 만난 자 굿나잇. 그리고 이제 셋째 찰리라고 하는 이 아이를 불러놓고는 자, 네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대견스럽다. 열심히 잘 살아라. 그러면서 굿바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굿바이. 그러니까 이 아들이 깜짝 놀라 다른 가족들에게는 굿나잇이라고 하는 인사를 했는데 이 셋째 아들 찰리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굿바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글썽거리는 아버지가 나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품으로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고 첫째도 또 둘째 딸도 막내 딸도 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너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다시 만날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으로 헤어져야 돼. 그래서 굿바이야 굿바이. 굿바이는 뭐냐? 다시 만날 수 없을 때 하는 인사가 굿바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도 굿바이 하는 대상이 있고 굿나잇에 대해서 다시 만나는 약속을 한 그런 가족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셋째 아들이 눈물을 흘려서 아버지 나도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아버지가 믿었던 그 예수님 나도 믿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그래서 다시 아버지한테 인사하면서 나하고도 굿나잇 하세요. 그러고 스스로 눈을 감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무엇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 날파리가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몇 시간에 걸릴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날파리가 날아서 부산까지 아니면 저 전라도 광주 목포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 시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거기를 날아간다면 힘들지 않겠어요? 어쩌면 못 가다가 하루살이니까 날파리니까 금방 죽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쉽게 가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길이에요? 에? 빠른 차 아니면 KTX 차에다가 나도 좀 실어 가요, 나도 좀 데려가요 하고 이 날파리가 약삭 빠르게 어디에 올라타면 된다? 좀 얘기 좀 해봐요. KTX 있는 데 가가지고 KTX 좋은 자리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된다?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아니 요즘은요 KTX 타면은 부산도 1시간 1시간 반이면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몇 번이라도 하루에 뭐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천국 못 가요. 우리 스스로 영생 못 얻어요. 그런데 누구만 하면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성경 66의 가장 애끝이같이 딱 뭉쳐는 한마디의 결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독생자를 주셨다.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노니라. 옆에 사람으로 영생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한번 확실히 물어봐요. 안 얻었대요? 그러면 날갯짓 하면서 어디로 날아가야 돼요? 부산까지 가야 돼요. 가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서나 거기까지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자동으로 가는데 KTX 가면 몇 번이라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자로 당연히 믿음이 하면서 이 기쁨의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